시작하십시다. 1347페이지 양쪽 가로 3번. 기브온 전쟁의 승리. (10장) 27절까지. 자, 아이성 간단한 조그만 도성에서 패망했다가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서 결국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적은 성이 아니라 5개국 연합군, 아니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연합 세력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달려들죠.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 거기 9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3절로 15절에 보면 48페이지,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술이죠.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멸망시키는 것도 이제 배후에 한 3만 군대 했다가 이제 덮치는 하나의 전술이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도 아주 꾀를 냈어요. 이 빵을 먹은 빵을 갖다가 한 일주일 된 곰팡이가 쓴 빵을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닌 거예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오니까 그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먼 데서 소문 듣고 우리 이제 당신한테 굴복하려고 왔다. 당신의 소문 듣고 이제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 듣고 우리는 미리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도 지금 오래전에 가지고 나온 거라 지금 곰팡이가 들었다니. 그걸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만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줘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부 침입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다시는 당신하고 당신들 멸하지 않겠다. 우리 종살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16절로 21절 보면 51페이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민을 노예로 삼죠. 나중에는 발견이 돼요. 이 인간들이 우리를 속였다 해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그냥 바로 모세가 말씀하는 건, 모세가 당부한 것은 여기 가가지고 한 사람도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지 말라. 씨를 말려라 이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가지고 노예로 이제 그렇게 삼는 그런 결과가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로 27절에 보면 넘어가서 52페이지, 여호와의 문책에 대하여 기브온 거민이 변호를 하는 여호수아의 문책. 너들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하고 문책을 하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용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하면 2번에 보면 53페이지 연합군의 진멸 나오죠. 10장 1절로 27절까지. 거기 보면 아모리 다섯 왕이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기브온은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꾸며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니까
아모리 5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브온을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법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블레셋 진멸할 때도 그런 경우지만 아말렉, 기드온 사사 시대에 가보면 이제 기드온이 3만 명을 소집하잖아요. 아말렉 군대들을 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3만 명 필요 없다 해가지고 300명만 줄였단 말입니다. 이게 물 움켜서 먹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만 300명을 줄여서 거기다 이제 횃불에다 불을 붙이고 항아리를 씌워가지고 기도원에 가랴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제 한밤중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서로 저희 군대를 저희가 죽이게 만들어버리죠.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흔드니까 어리어리하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주변에서 어린거리는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고함 소리에 깨어나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막 기드온에 칼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쳐들어왔구나. 무조건 다 죽였는데 저 군대를 저가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개국 연합군이 살고 싶어하는 기브온 사람들 살려두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개국 연합군을 통해서 일단 기브온을 진멸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5개국이 이제 여호수아를 도전해 오다가 결국 5개국도 망해버리고 말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트럼프 당선되기 이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빨라진다 해서 창세기 내용을 들어가지고 창세기네요. 네,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모세가 와서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우리에게 오는 믿음은 뭐냐?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정복된다. 이거 믿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역사가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와서 모세가 여기서 다 마지막 이제 유언 남기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점령된다.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되기를 바라면서 가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믿음만 사실 세상 살기 참 힘들잖아요. 인간들이. 불확실성, 불확실한 시대,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인간에게 정말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어두운 영이 우리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그냥 처음부터 막 뿔날리는 놈이 막 무섭게 들어오면은 아무도 거부할 사람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다가 보면 갑자기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생각 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야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 염려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가 자연스러워. 뭐 사람이니까 염려할 수 있죠.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내가 염려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저녁밥 먹고 이거 내일 당장 뭐 이자돈, 은행 이자돈 150만 원을 챙겨야 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을 타고 어두운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벽에 베고 이제 침대에 누워있죠? 너 어디 가서 꾼다고? 그거 안 빌려줄 거다. 너 150만 원 못 채워. 야, 못 채우면 어떡하나. 야, 못 채우면 그 은행에서 이제 막 딱지가 날라올 거고, 딱지가 날라오면 바로
집이 차갑다는 거. 이렇게 무섭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 친구놈에게 내가 돈 1,000만 원 떼는 통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미 어두운 영역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아이고 교회 이거 어떡하나,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떡하나, 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한다. 성도 많이 보내주면 많이 가르치고 적게 보내주면 적게 가르친다. 딱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냥 나가는 거죠. 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해나. 그래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어두운 영역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두운 영역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실수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점령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아직 정복된 게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흘러도 건너간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5개국 연합군이 들어가면 큰일 났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꺼번에 막 5개국, 그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도성 국가들도 많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는 것보다 우리 단합하자. 단합해서 연합군이 쳐들어가자. 다 필요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간다. 연합군의 세력이 승리한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가 바빌로니아가 그 당시에 최대 강국 아니어서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조그마한 도성국가, 메대라고 하는 도성국가가 반발한 것이 결국에는 큰 제국이, 메대라는 도성국가가 반발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원망을 가졌던 이제 파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야, 우리 합력하자 해서 메대 파사가 그 강대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미 그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금벌이 신상 마지막 돌이다 하니까 다 깨져서 분화됐다. 그대로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대하다 약하다 이걸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김정은이가 저 핵무기 저거 가지만,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김정은이 핵 인정해 줄 거고,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만나준다고 또 한다니까 얘가 큰일 났구나. 미국에서는 카나다 이민국에 전화가 불통했대요. 트럼프가 된다니까. 왜? 트럼프 밑에서 못 산다. 이민 가야지. 그래가지고 카나다로 이민 가려고. 다 필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거고, 내가 뭐 안 망하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온 사람 잔꾀 부려가지고 그렇게 봐서 안 망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망하는 게 아니라 5개국 연합군들이 야, 이 배신자야 하고 진부원을 쳐서 망해버리잖아요. 저끼리 망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도 그거죠. 결국 인간 세력이 서로 막 단합을 합니다. 야, 단합을 하다가 막판에 온 세상을 하나의 세력이 거머쥐죠. 그게 짐승권세 아닙니까? 세속권세가 짐승권세. 나는 이 짐승권세가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세속적인 권세로 그렇게 규합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의 구원 시대가 오는데, 유대인 기독교라고 해서 부패 안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역시 세상 공생과 야합을 하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세상 다 걷어잡고 음녀와 짐승이 야합을 해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저끼리. 그 마지막 하나 세상 다 지배했다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듯이 주님께서 그냥 완전히 진멸시킴으로 이 세상 모든 어두운 것을 진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상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첫 아담과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100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첫마디 뭐래요?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예, 그거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모리 다섯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진멸하고 기브온 거민이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뭐 5개국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 거민을 침략을 하니까 기브온 거민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들어왔잖아요. 항복하고 종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망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쳐들어오는 연합군, 5개국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는, 이것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좀 똑똑히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의 선한 싸움, 우리 성도의 싸움이 있잖아요. 투쟁.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주의, 그다음 세속주의, 그다음 이제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인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성경 개론을 보니까 유대주의가 대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더래요. 과하니까 그러지 말고 율법주의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그 글자를 좀 고치면 어떠냐, 그러고 요청이 나오더래요. 그런 요청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야, 이거 우리 유대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할 일은,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빠졌잖아요. 구약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도니아라고 사용한 이유는 야훼라고 감히 발설을 못하니까 그 말 대신 아도니아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신약 번역할 때 아도니아를 주로 번역하고 나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착수해 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들어가게 되면 그 작업을 해 보려고. 그래서 사실 이 개혁 작업에는 번역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루터나 칼빈 시대의 개혁도 성경이 불어로 번역되는 그것이 결국 큰 힘을 발휘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이, 15세기 종교개혁이 단행된 건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하는 유일한 수단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내용이 딱 정착이 돼서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정말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두 사람 만나서 내가 얘기하고 나면 그걸로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이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내가 힌바 마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미개한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의 침략 들어왔을 때 이제 밀려나가지고 저 중앙지대, 아프리카 중앙지대,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대 가보니까 진짜 나무도 별로 없고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거의 다 벗고 살고, 여기다가 뭐 그 짐승 가죽 하나 걸터리고 그러고 남자나 여자나 그러고 사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성경을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힌바 마을에
소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예배라고 드리는데 뭐 형편없죠. 우리나라 열린 예배처럼 되는 거예요. 열린 예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가 자연석, 돌멩이 주워다가 이제 세면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울뚝불뚝하게 지어놨는데, 동네 마을 추장, 그게 좀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 마누라 데리고 쭉 허니 앉았어요. 옷 다 벗고 그냥 이것만 가리고 쭉, 이것도 다 내놓고 그냥 쭉 앉았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가 이제 돈 가지고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아주니까 그것 먹으러 이제 막 다 모여든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는 예배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추장이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그걸 6, 7시간을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예배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래돼 가지고 결국 흑인 사회에서 이제 유행되던 그런 열린 예배 역할, 막 그냥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북에 지금 한 20만 지하 성도들이 있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내는데 이 콩알만한 성경, 콩알만한 것에다가 성경 66권을 다 담는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로 지하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거든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형식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형식이 들어가면 구교를 따라갈 수가 없죠. 러시아 정교회나 구교를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형식은. 다 형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나 박원가님. 그 불당 같은 데 가서 막 웅장하게 해놓으면 자연히 막 귀가 쫙 늘어지고 누런 불상이 딱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속신앙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진리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잘 성경에 따라서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목숨 내대고 신앙 지키죠. 죽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믿고 살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운동이 그것이 생명력인데 그게 지금 다 한국에는 단절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이제 12절로 14절 보면 읽어보십시오. 기브온 전쟁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 태양이 중천에, 하늘 중천에 그냥 그 태양이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그냥 머물러 가지고 결국 기브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14절까지 해서 소개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 다, 다섯 왕 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면서.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이 안 커지겠어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우리 보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표적을 강조하더라고요. 표적. 기적을 나타내는데 막 안진방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나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나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안진방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천하무수다. 조영기 목사도 이제는 안 돼요.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나는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라고.
그건 나도 문둥병 나은 사람도 보고 그랬는데 문둥병이 나아도 예수님 당시처럼 깨끗하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손가락이 이렇게 성하게 다 낫는 게 아니고 나는데 점진적으로 나가서 이게 다 우그러지고 이렇게 손이 다 우그러지고 입도 우그러지고 눈도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균이 다 떠난 건 내가 봤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둥 환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냥 깨끗하게 손가락도 발가락도 눈썹도 눈도 다 깨끗하게 그렇게 낫는 표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있다면 그건 귀신의 영이 장난치느라고 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점진적으로 병 나을 수 있지만은 그건 나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는 막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는 그때 제가요 병원에서 약도 지어다 먹고 보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웃어서 기도했는데 기도도 좋았고 약도 좋고 다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리고 막 처음에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 그럼 막 나와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제 세상 살다가 좀 더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바쁩니다. 아이고 교회 꼭 나가야 하나 뭐 그러면서 점점 다 바뀌어져요. 네.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나는 이거 현장에 나타난 기적보다도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다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나는 중국이 아직 그 개방이 되지 않고 그냥 아직도 막 첨예하게 미국하고 대립하고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 보니까 틀림없이 복음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건너가겠더라고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중국이 다 문 열고 동독 무너지고, 동독 공산당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다 해체돼 버리고. 나는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강한 내가 보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 하나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했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몇 번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너희가 다 흩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 1948년도면 내 7살, 8살 먹었을 때예요. 그때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장에서 이번에 트럼프 배경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정책을 기발하는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 하나에다가 그게 1948년 사건하고 동독 공산당 소비에트 연방 붕괴 그다음 이제 중국 공산당 개방. 이건 세계적인 표적이죠. 놀라운 세계적인 표적. 이거 누구도 결국에는 마지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마지막 전쟁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전쟁. 이래서 이제 세상 종말 난다. 근데 난 안 난다. 왜?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머물렀으니까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그 다음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 우리 목사님 오신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거니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복음도 모르고 태어났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죠. 그런데 택한 백성이기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내 생전에
내 생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공산당의 붕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래, 우크라이나가 어딘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틀 좋으시고 정치했으면 국회의원 한 번은 하셨겠는데 뭐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이 해가시는 역사 섭리를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를 보고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 전부 다 5개국 연합군 다 진멸해버려라 해서 다 진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2절로 27절에 보면 어떠 있나요?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잖아요. 조주받은. 예,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은 거고요. 이 5개국 연합군으로 전부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28절로부터 11장 15절에 보면 양쪽 가로 4번 기타 성읍들의 정복. 이제는 자,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조그마한 성도 정복하고, 큰 성은 실패 없이 정복했는데 조그마한 성은 실패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속이려고 했던 기부호를 쳐서 그 동기로 인해서 5개국 연합군이 다 패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장면을 내가 딱 보면서 등불을 보고 하루살 날타리들이 있죠. 저녁에 보면 팍 달라고 등불 좋다고 쫓아와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형국.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가 눈으로 훤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것은 실제 얘기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듣는 이들이 변화가 뭐가 되는가? 자연히 변화되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근심 걱정 많았던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담대하고 강하게 되져 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서석에서 들으니까 어디에서 성경 공부하는, 러시아에서 그랬다든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형했다고. 우리 한국은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공부를 왜 안 하죠? 네. 아까 박 목사님, 박윤미 목사님 오니까 성경 공부하자니까 다 살래살래 내두른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는 다 지금 관심 없도 하고 그냥 하루나 이틀 강의 받아서 50명 교인이 500명으로 한 1년 만에 늘었다면 그냥 여기 밑 터질 거라고. 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방법 가지고는 되나? 이제 방법은 끝났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다 쏟고 그냥 달릴 대로 달아버리고, 교인들도 조약들처럼 만들어요.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이것 앞에는 죽어요, 다. 이것 앞에는 다 설복될 수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망하고 흔한 것도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로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야 된다. 내 모든 생활을 다 던진다.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확고하게 성도들이 잡혀지도록 공부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공부 안 시키면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라나,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성공시켜줄라나. 이 무속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무속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야,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가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나.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서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나는 죽는 날까지 오직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 이렇게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든 성도가 그렇게만 되진다면 나는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 20, 30명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물론 다 그렇게 지금 되셨겠지만 지금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정리만 되면 한국교회는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한국교회 걱정 없다. 왜? 이거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한 20, 30분 목사님들 모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럼 왜 나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박 목사님 우크라이나 가서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 회장님 지금 오셨잖아요. 여기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이렇게 나가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 갖자.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할 때까지 아까도 박 목사님 그러는데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도전해 와도 척척척척 성경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장될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이렇게만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동력자만 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성도들이 근데 몇백만 남아있잖아요. 1000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되면 통계적으로는 850만이라고 하는데 줄 잡아도 700만 원, 한 7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700만 성도들 가운데 반수를 수확한다 하더라도 300만 성도들이 그런 목숨 내대고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 내대는 성도 300만이라면 이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로 일하려고 안 해요. 3만 데리고 가니까 많다 이거예요. 돌려보내라. 몇만? 300명만 추려라. 300명만. 기도원에게 300명 추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숫자 많은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작은 수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칠 때도 다윗이 간다고 할 때 사울왕이 야 근데 그래도 내가 한 100명 보내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것도 없었잖아요. 가본 입고 간다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냥 갈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갈랍니다. 이번 이름 들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하고 와서 던진 것이 끝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당차 유다지파 자손에서 이 12의 연약한대로 12 아들들 가운데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 된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군대하고 나가서 전쟁할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한테 그냥 칼로 목 베어 죽였다면 하나님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윗은 돌멩이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하고 돌멩이들 이거 명중하잖아요. 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아세아 시대, 셈의 자손 시대를 누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달픈 민족,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이 1억도 못 되는 이 초라한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강대한 나라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반동가게가 나가지고 고생하며 처자식 다 잃고 고통당한 이 민족인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뿌리고 살았습니까? 아벨의 피, 아벨이 흘린 피 그 호소도 결국 셋을 낳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어갔는데 이 땅에서 무참하게 자유와 평화, 진리를 위해서 이 정말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전과 민주주의라는 게 다 교회 편안히 했어요.
남부여대하고 목사님들이 다 남한으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고생하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어찌 그 피가 그 피가 무용한 피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지금 교회 부흥을 일으켰고 여기에서 지금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중국도 많고 여기 중국 선교사님 오셨네요. 이따 시간에 한번 또 중국 선교 보고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사로운 일이. 그래서 우리 그냥 내게 주어진 물론 내게 맡겨진 교회 소중하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해야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의 역사, 세계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미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나 혼자만 시키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여호수아 공부하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에스더서 역사서만 다 끝나도 목사님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됐다. 나도 한다 할 수 역사서만 끝나도 그 역사서면 내년 전반부 내년 첫 학기까지 끝낼라나 바삐 나가면 끝내지만 역사서가 길잖아요. 아직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열왕기상가, 역대기상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왔는데 늦어도 내년 안에는 다 끝나지 않겠나. 그럼 목사님들 힘내셔서 충분해요. 지금 우리의 숫자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건방진 얘기지만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해도 나는 나 혼자라도 한다. 나 혼자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이른 본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말을 죽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전하고 싶어요. 왜? 그동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만 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만 했는데 십자가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들 다 구속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경외하는 이것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을 완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체계다 하는 얘기예요. 이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는데 여러 성읍들의 진멸을 이제는 가차없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게다와 그 성읍과 왕과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왜? 남겨놓으면 뿌리가 생기니까 또 남겨놓으면 그래서 전부 다 진멸한다. 29절로 30절 보면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림나 성과 왕을 쳐서 파멸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취하고 백성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이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 진멸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들리면 사고가 그렇게 터져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힘이 나지. 내가 한다 하면 하다가 보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어디가 있나 걱정이 생겨요. 걱정 생기는 건 미약해서 안 됩니다. 벌써 걱정한다는 것부터가 나약한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 걱정 없는 사람이 강한 인간입니다. 그 걱정 없으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려면 돈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돈 많이 모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다는 것 누구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돈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더 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당장 애들 책 사줄 돈 10만 원 모자란 사람은 10만 원 갖고 걱정해요. 그러나 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걱정을 해요. 몇십억 대 재벌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1억 걱정을 해요. 갈수록 돈이 더 많은 돈 걱정하게 된다. 우리가 걱정 사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되는 일이 범상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이 진리 아니에요? 모든 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감사.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러면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당신 욕심이 있구나. 그 욕심이 있으니까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욕심 없으면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가 아니에요. 잘 된다. 모든 일이 다 잘 돼 간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종살이 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잘 되는 거고, 꿈에서 가고 총이 되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어린 연약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고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움 안 받고 팔려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애매히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역사적인, 비논리적이고 비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적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해석. 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잖아요. 되는 일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욕심도 사라지고, 욕심이 없으면 패배감도 없고, 패배감이 없으면 실망감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죽으면 안 죽어요. 걱정하면 해결되고 걱정 안 하면 해결 안 됩니까? 뻔히 다 알면서도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가지고 사람만 나약해져가고 점점. 그래서 어두운 영에 종살이 하게 되고. 내가 잘 아는 거, 우리 아버지가 참 가난해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뭐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많은 돈 물려줘가지고 금수저 자식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산소 안 찾아가고 나중에는 산소 다 패서 불태워버려서 없애버리고.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받아들이는 어떠한 일도.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림나 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라기스도, 또 라기스를 도우려오는 게셀 왕 호람을, 그리고 망할 사람을 도우면 또 망하잖아요. 그 사람 망해야 하는데 그 사람 안 망하게 도우러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죠. 다 진멸해버리고. 에글론을 대신하여 싸워서 당일에 진멸시키게 한다. 싸워서 다 진멸시키게 한다. 여기 전쟁사가 나오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서 쓰시지 않는다. 그걸 언제나 철칙처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서 쓰는 건 도리어 나에게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적인 학자다. 그리고 내 후원자들이 세계 부호들이 내 후원자다. 날 안 써요,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야, 내가 하는 일이 값지니까 날 후원하는 사람이 삼성그룹에서 후원하고 현대그룹에서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한번 맡기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날 뭐 여기 딱 뭐 여기 교회 경동 왕성교회 딱 강의하러 간다니까, 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집하면 제주도에 산다 합시다. 삼성에서 그냥 딱 비행기 보내가지고 딱 실현하려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노예 되고 말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고 하는 바울의 그 외침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약하게 할 때 싫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날 약하게 하나. 날 따르는 사람도 자꾸 날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외롭기도 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마지막 아세야를 떠나면서, 아세야와 마게도냐 아가야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세야가 다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목숨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막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이 난리치던 사람들도 마지막 바울이 떠날 무렵에는 다 아세야가 나를 버렸다. 바울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독했지만 바울이 전해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바울은 미약하고 바울은 고생스럽고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네가 나를 위해서 당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바울을 버리고 고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 설립에서 바울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신약 성경 거의 다 바울이 다 썼는데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서 쓰지 않는다. 왜? 지 잘난 줄 아니까. 지 잘났어. 그래 나 항상 그래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로 태어났다면 나는 벌써 유학파였을 거예요. 유학파. 그럼 벌써 제 코스 밟아가지고 유학 갔으면 코스 안 밟았더라도 중간에 내가 농촌운동하게 들어가기 전에 나와 같이 공부하던 다 연세대 가거든요. 그때 연세대 들어가가지고 연세대 실학대학 들어갔다면 나는 어느 실학교 가서 돈 받아먹고 노트나 뭐 책이나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돈 받아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고 박사학위 2-3개 갖고 잘난 척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한이 없어요. 아무런 한이 없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했다. 지금 목사님들이 내일부터 공부 아무도 안 한다. 상관없어요. 나. 그것도. 왜? 하나님이 듣기 싫게 하니까 안 오는 거고 오시는 건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오는 거니까 오시면 열심히 해드리고 안 오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죠. 저는 그래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절대 강하게 해서 쓰시지 않는다. 근데 너무 광야 40년 동안 아주 미약하게 백성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살이 400년 하고 40년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으니까 메뚜기 떼 갔지요.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일로.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 여기는 노아의 그 함의 후손들이 여기 자리 잡고 살잖아요. 오래전부터.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있을 때, 바벨에서 무너질 때, 그때 흩어져 가지고, 어느 혼잡가 할 때, 함의 족속들이 여기 와서 다 성도 쌓고, 전부 살배 터전 짓고, 아주 제대로 사는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풍지박산되잖아요, 전부. 왜? 이래야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아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는 데마다 다 멸하잖아요. 드빌에 이르러 싸워 성을 취하고 사람을 멸하고 그 다음 43절 여호와의 능력으로 취하게 된 성읍들과 땅들의 경계가 쫙 나옵니다. 어디까지 경계를 했다. 그래서 10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 또 좀 쉬었다가요.